아멘.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기다리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 아시죠?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 공의와 심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심판과 공의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의 요람 왕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거리에 대한 것인데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도시에서 당시 요람이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까지는 약 43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아틀란타 공항까지가 한 43마일 되더라고요. 걸어서 16시간, 자전거로 5시간. 근데 자전거로 5시간이면 그 당시 말 타고 이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정광석화처럼 달려간 예후가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거리죠. 그리고 이 컨디션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람 왕은 지금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가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후와 그의 군대는 지금 최정예의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최고로 올라와 있고 사기도 충천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람 왕이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라고 하는데 같이 있는 것이죠. 예후가 치러 갔을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그것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 아픈데 아픈 사람을 병문안 온,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아하시아 왕은 아합 가문의 사위였죠. 그래서 아합 집안의 악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심판한다는 것은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후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세벨도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찾아왔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도로서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적과 같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주가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2000년 전에 잠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고 잠시 잠깐은 지났잖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잠시 잠깐,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반대로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뜻밖의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생에 항상 나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뜻밖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보면 예고 없이 찾아온 이런 좋은 소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집에 자녀들은 다 예고 없이 생겼습니다. 예고 없이 생겼고, 특별히 셋째
빅터는 진짜 예고 없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참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뜻밖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 원리를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이 예후가 평안의 소식을 가져오는지를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답하죠. 22절에서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나봇에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습니다. 나봇은 조상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사실 처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 매매를 금하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탐내던 아합과 이세벨이 팔지를 않으니까 율법을 어길 수 없는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옵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을 두고 아합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 아마 이 원복자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이게 복선이 되어서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으시겠는가? 그래서 무엇을 거두시겠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선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것이 열매가 조금 더디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열매가 진짜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열매가 아주 딜레이 되어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정말 맺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이루지 못한 것, 엘리사의 우리 제자가 이루는 것을 보면서 꼭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유가 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또 예비해 놓으신 그 방향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이것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은혜를 누리겠구나, 그것을 좀 느끼게 되었어요. 거기에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심기로 작정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히 성경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반드시 있을 그 열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갚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